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매우 무덥고 힘든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소식을 알리는 일이죠. 이 교회 소식을 알리는 일이 혹시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 공사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해도 그 상황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한눈에 막 그려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아하,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을 또 필요한 분 말씀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기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 찬양대 찬미하는데 좀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확실히 좋아졌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십니다. 그동안 전공하지 않은 민경이가 깽깽이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전공한 우리 수빈이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때를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스위치 시키는지 하나님의 시간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수빈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김인수 장로님 댁 모친 장례식이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전에 어머니께서 잠드셔서 월요일에 장례를 저희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모든 장례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수 장로님하고 엄종숙 집사님은 특별히 어머니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셨던 우리 금호행복교회의 인사차 오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우리 어머니를 매 안식일마다 요양원에서 실어 나르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아마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윤섭 장로님, 그 아버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저녁 때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화요일 날 예배, 수요일 날 이일기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났는데 안식일 날 또 김인수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거기다가 저희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그런데다 또 저희 집 혼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은 17번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일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도우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문익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된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셋째는 교회 공사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교회 공사 전기 승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9kW만 사용하고 있어서 누진세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저희가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계약한 용량보다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누진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55kW로 상향 조정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도 증설건과 관련돼서도 시청 관계자와 지난주 미팅을 다 했고요. 시청 관계자가 와서 보더니 목사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mm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13mm는 가정집 한 집에서 쓰는데 저희는 이 많은 분들이 한안식일날 왕창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가 다 돼서 이제 저희가 25mm 정도의 인입선으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함께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요즘 날이 더워서 공사가 바로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인부들이 다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러셔서 한 2주 정도 후에 저희가 그 수도 증설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여집사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 시원하게 나와서 봉사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여오시면서 보셨듯이 지난주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구조상,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저희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경계와의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로를 길게 지금 내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하고 엘리베이터 시설하고의 연관 부분에 조금 문제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또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조금씩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마 다음 주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이번에 식당을 내려가시면 보시면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하얀 관이 중간에 이렇게 노출된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화장실 오수 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그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 오수 배관이 그쪽으로 지나가서 이것을 그냥 남자 화장실을 놔두면 오수 배관을 노출시켜야 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전체적으로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자 화장실 오수 배관을 절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자 화장실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희가 대체 화장실이나 혹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준비해 놓고 평일에는 여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평일에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저희가 사택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당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1층 공사가 마쳐지면 저희가 1층에 아주 시원하고 큼직한 남녀 화장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다음 안식일날 오셔서 남자 화장실이 폐쇄가 됐을 때는 이게 웬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오늘 식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다 보면 평소 계단보다 계단이 하나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걸음이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떨어지면 혹시 다치실 수 있으십니다. 엘리베이터 1층, 지하 1층 엘리베이터와 식당에 있는 바닥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계단을 하나 더 밑에 파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공을 하지 않고 임시로 파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발걸음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택 벽체 공사 그리고 사택 바닥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본관, 저희가 예배드린 본관 1층 어린이센터 전체 설계도와 조감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혹시 더 좋은 안이나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안이 있거든 다음 안식일에 우리 수석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1층 어린이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문입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제는 소식을 교문입교회 소식에서 딱 접어두시고 하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소식으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감추어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여러분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절 2절에서 이미 기록을 했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전할
그리스도의 경륜 곧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너희가 함께 지체가 되었고 너희가 함께 약속에 참석했다고 하는 비밀이다. 이 비밀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며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내용 말고 나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된 기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가려졌던 그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깨트시고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검정색 외투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혹은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 걸 올리고 그들만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들은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있는 담을 헐으셨다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에 외쳤던 그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기초가 되어 그 위에 너희가 각각 이어져,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지어 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이야기했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는 외방인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첫 번째 단어는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는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소리겠죠.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가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1절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사도 바울이 쓴 글처럼 읽어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저는 이 1절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은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오는 몇 단어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하는 단어였고, 둘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였고, 셋째는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쏙쏙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이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교회, 저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그리워서, 무엇이 필요해서 돌무더기가 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뒤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3장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했던 그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저에게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성육신의 모습으로 낮아진 나 예수는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매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천리길을 마다 않고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나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간 구원의 일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이 협의하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정해 놓으신 평화의 의논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 말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의 일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가랴 6장 13절에는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데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을 미리 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그들을 어떻게 죄 가운데 멸망하게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낼까 하는 의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지구성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기로 결정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간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기록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예수님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제 말하거니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예수, 갇힌 자 된, 조금 이따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고 적어놓은 것이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의 430장에는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하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일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절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편지를 썼구나가 아니라 이 바울의 모습 뒤에 숨겨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다고 얘기했죠? 다 잃어버리셨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걸 갖다가 무슨 서신? 그렇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옥중서신은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철장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다고? 가택연금 상태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가택연금 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문 앞을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생필품 외에는 하지도 못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감옥이죠, 가택연금은. 갇힌 자 되었다는 말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갇힌 자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능력 많고 얼마나 무소부지하고 얼마나 예지예능하시고 얼마나 한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무엇을 입으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답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무데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 그의 육신이 한 곳에 거하면 다른 곳에서는 거할 수 없는 그런 갇힌 자가 된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분께서 죄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있지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보내시는 성령, 그분은 갇힌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육신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신 하나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저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제약을 받지 않은 갇힌 자가 아닌 갇히지 않은 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가 사랑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의 백성들을 두고 가셔야 될 예수님의 마음.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성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1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뒷모습 가운데서 은은히 비쳐나오는 죄로 인하여 하늘과 분리된 죄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하셔서 인간의 한계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비밀은, 이 은혜의 경륜은, 이것을 6절 처음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사도로, 내가 너희를 위한 사도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일찍부터 내가 알았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비밀, 숨겨진 비밀, 이 은혜의 경륜, 이게 뭔 줄 아니? 6절 함께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말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됐어. 야, 이제는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었어. 야, 너희가 이제는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와요? 하늘에 죄짓지 않은 거민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답니다. 너희가 이제 버림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문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된 줄 아느냐?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너희가 함께 유업을 입은 자가 되고, 너희가 함께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말했던 이 비밀이에요. 지금 말했던 이 경륜을 위하여요. 이것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안 봐도 돼요. 맨 뒤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